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5장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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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맨 마지막 강의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헌금 설교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설교 제목을 조금 이렇게 톡 튀게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향기로운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헌금 설교가 필요한가요? 제가 뭐냐면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헌금 설교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헌금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들 너무들 알아서 잘하고 계신데, 목회를 쭉 해오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헌금 설교가 필요한가? 저 생각은 헌금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수예배라든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있지만은 헌금 설교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다 알아서 헌금을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출신자들, 정말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니까 막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막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헌금은 자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가르치는 교육적인 목적 외에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오늘 헌금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끝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쭉 빌립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이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쁨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받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야 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그 나라와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신앙의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헌신과 헌물,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에 이 헌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빌립보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전 세계적으로 편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을 이제 서울로 이제 공부를 시키러 보냈어요.
서울에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카톡으로 하든가 그러면 전화로 영상통화로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아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씁니까? 부모님 인정 상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름 무더위는 가고 이제 날은 선선해지는데 그동안에 뭐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편안하십니까? 쓴 다음에 이제 더 옛날에는 기체후이랑 만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뭐 동생들은 잘 있느냐, 옆집에 개똥이는 잘 있느냐, 뭐 다 이야기 물어보고 저는 뭐 이 불교 자식은 그런 대로 여기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실은 지난주 보내주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용돈 좀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하고 끝맺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고대 서신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도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쓴다. 그렇지만 뭐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돈이 필요해서 빌립보서를 쓴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주제인 헌신과 또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의 생활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계천 빈민사역을 하시던 이제 우리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미국에 와서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고 그때는 진리를 추구해보는 철학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책도 읽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저기에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뭐 절에도 들어가가지고 또 뭐 그냥 몇 개월 1년 동안 생활을 해보고 또 이제 뭐 노동을 해본다고 또 노동판에 들어가서 또 막일도 해보고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 다니면서 또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보고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서울역 옆에 남대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오늘 뭔가 내 교회 갔을 때 내 인생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건축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건축이 그때 아마 한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실망해가지고, 교회라는 데가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데구나 하고 욕을 하고 나왔다. 그래갖고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2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어떤 엿장수를 만나고 그래서 사람이 전도를 하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또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김진홍 청년이 그날 들었던 그 설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헌신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왜 신앙이 헌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며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그것을 깨닫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족과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죠. 근데 그 신앙생활의 골격은 뭡니까?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 근데 이 관계는 뭐냐? 항상 관계라는 것은 상호관계가 가야 되는 거다. 상호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진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나는 별로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계속 사랑해서 따라다니고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토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무섭고 믿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계는 상호관계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부모가 주죠. 자식에게. 뭐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해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사랑을 막 주지만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은 상호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서로를 위한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서로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별로 없는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별로 헌신하지 않아. 귀찮은 거 서로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럼 별로 그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별로 그렇게 서로 간에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래. 헌신이 없어. 그러면 그 친구 사이는 별로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는 그 친구 어려울 때 내가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럴 때 그 친구 사이가 정말 가까워지고 그리고 진해지고 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에 우리가 보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깊어지고 진해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 30년 동안 신앙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어요. 원래 신앙의 정의는 뭐냐?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헌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게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 3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축복이다. 신앙은 복 받는 것이다. 교회 왜 나오느냐? 복 받으러 나온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신앙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섬김이 신앙의 골자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로마 군들이 지금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총칼을 들고 지금 잘못해서 걸리면 전부 다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마당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신앙은 헌신이요, 희생이요, 성비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또 6.25 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던 사람들, 그 어디 그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사참배한다고 가도 고민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쭉 생각해 왔는데, 거기서 경제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찾아서 교회를 나오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됐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꿀 때 신앙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 개념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믿음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헌금 설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자연히 그 삶이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가 지원해주는 그 선교 헌금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면서 헌금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관계에는 항상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무슨 고상한 진리의 탐구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거나 뭐 사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러다 뭐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어떤 깊은, 물론 성경에는 깊은 철학적인 것과 그런 교훈들과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어떤 깊고 고상한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과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돈 내고 사가지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태어날 때 뭐 돈 내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시간을 지금 돈 내고 받았습니까? 다 그냥 주신 거죠. 거기다 더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거겠지만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드림으로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잘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면서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다. 드릴 줄 모르는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냐? 부모에게 드릴 줄 알게 될 때부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든다. 그때까지는 다 엄마 밥 때 불평만 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다 막 그러다가 철이 딱 들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해주셨는데 나도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부모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부모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진정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헌신과 사랑이 많이 주고받을수록 관계는 점점 깊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을 다니는데도 영 믿음이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금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생기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이민을 많이 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비행기표만 사갖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가정이 2남 1남 1녀를 둔 부부가 교회로 왔어요. 누구 소개를 받고 왔는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이에요. 안 나갔는데 이제 미국으로 오겠다 결심하고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끊어갖고 그냥 미국에 온 거야.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짐 다 싸가지고. 와서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가면은 교회 목사님이 다 이게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예배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났는데 그날따라 무슨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냐면 대청소가 있었어요. 대청소. 교회 대청소뿐만 아니라 교회 옆에 쭉 돌아가면서 그 보도블락
이 사람들 다니는 보도블록이 있었는데, 그거 시멘트로 다 돼 있었는데, 그게 다 깨져가지고 막 잡초가 거기서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남성교회에서 그걸 다 깨갖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새로 치기로, 사람 부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 시멘트를 한 50포대 사다 놓고, 그걸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분이 온 날, 그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신앙이고 뭐고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그냥 양복 딱 벗어부터 전에 나가가지고 막 콘크리트 비비고 막 하는데 너무 잘해 일을. 한국에서 막 회사 다녔다는데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 저녁 5시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다 그냥 땀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찰싹 달라붙어갖고 교인이 돼서 믿음도 잘하고 집사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면은 어떻게 전혀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덧 마음이 게을러진다거나 또는 무슨 헌신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도 떨어지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은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마음이 중요하지 꼭 무슨 헌금을 많이 드려야만 되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괜히 거기에는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임병철 선교사님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선교사 몽골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막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선교 보고를 막 하면서 여러분 꼭 물질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스럽게. 근데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좋지만은 선교헌금을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선교헌금을 보내고 내가 거기에 헌신할 때 거기가 기도가 되고 관심이 있지.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 기도해? 가끔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할까?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이나 선교기도나 사실은 같이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헌금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 헌금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으니까 칭찬하시면서 이 과부는 지금 동전 2개밖에 안 넣었지만 그 돈을 많이 낸 부자보다도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 과부는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를 다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보내는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물론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또 선교를 하는 데 쓰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쓰이고 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죠. 다 그렇게 쓰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돈이 쓰이지만은 그것은 그 돈을 쓰는 것이고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에게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얼마를 돈을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선교사님 쓰라고 보낸 거지만은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는 그거는 일단 그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교회 지도부로 올라와서 같이
그 헌금을 쓰는 일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드리는 헌금은 헌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가장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상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여간 그렇게 쓰는 거고,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는,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드린 것은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그것이 쓰여지죠. 그렇지만 내가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을 쫓겨나고 나서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바로 제사에 관한 사건이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강의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제물이었다고 말이에요. 제물. 예물이었습니다. 제물.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라든가 뭐 돌단을 어떻게 쌓았다든가 뭐 불을 어떻게 붙였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느냐.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아주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 제물은 가인의 제물의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그 정성에 있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농사 짓는 자에게는 가축이 귀합니다. 소가 있으면 그 소는 지금 쟁기를 끌고 하는 그런 소야.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양이나 소가 많아. 양 한 마리 잡아들이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가인은 그 가축 몇 마리 있는 걸 잡아들이는 게 굉장히 부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 문제는 어디 있냐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의 제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자기가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보니까 이 가축은 귀한데 꼭 가축으로 드려야 되냐. 그냥 내가 농사지어서 나온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되냐라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만 드려야 되나? 좀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데 라고 생각하고 드렸다고 말이에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넓은 마음과 모든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호 묻은 돈 같은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척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척도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속된 말로 약간 우습게 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우리를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사실 말하면 관문이나 마찬가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새로운 세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백세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니 그게 왜 아들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혀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상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그냥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은 이 땅과 영원한 나라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과실을 맺기 위한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씨앗.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과실을 맺기 위해 심는 씨앗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단순히 사람이 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런 뜻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작은 씨를 심지만 그 작은 씨에서 겨자씨만한 큰 나무가 생기고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쌀 하나를 심어서 그것을 모를 만들지만 거기서 엄청난 양의 또 다른 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것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뻥튀기 얘기를 합니다. 뻥튀기가 어때요?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까만 통, 동그란 통. 밑에서 막 불을 떼고 거기에 이렇게 막 압력기가 하나 달려있고 막 뺑뺑뺑뺑 돌리다가 거기다 쌀이라든가 옥수수를 요만큼 넣고 나중에 이제 한 15분 돌린 다음에 슉! 그 다음에 뻥!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자루 나옵니다. 한 자루. 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요만큼을 넣었는데 어떻게 그냥 한 자루가 나와. 그러면 그냥 거기 옆에서 주워 앉아, 이제 구경하다 보면 막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거를 설교하다 생각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심어도, 조금을 넣어도 하나님은 뻥튀기처럼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뭐냐?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 요만큼을 넣고 돌리면 이만큼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기다 다 불을 떼고 여러분 하고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하루 종일 돌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 심은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없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은 믿음이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씨앗이 돼서 이 믿음이 자라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5,000명을 먹이실 수 없으셨을까?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떤 소년의 점심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고 하는 그 작은 점심 한 사람 거를 가져와. 그거에 축사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씨앗이 처절할 때도 있어요. 눈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굉장한 강조라 그랬죠. 강조해서 이 시에 6절밖에 안 되는 시에 2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리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러러러러 웃으면서 이렇게 씨를 뿌려야지. 왜 울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보릿고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 보릿고개. 요즘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라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말은 들었지만 보리가 왜 고개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거는 1년 동안 살면서 제일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을 추수를 다 써버리고 새 보리 추수를 하기 전 사이의 기간을 보릿고개라 그러는데, 이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농사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쯤 이제 다 밭을 거두면 그걸 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죠. 겨울을 나는데 10월 달에 뭐를 심느냐? 그거 다 이제 벼를 베버리고 난 땅 갈아엎고 거기다가 보리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리는 또 자라가지고 겨울 동안 그 얼어붙은 땅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 다음 해 5월이나 6월 때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가을에 추수한 그 모든 거를 아껴놓고 많이 오래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니까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면 그걸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없어. 먹을 양식이 옛날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보리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3월달, 4월달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5월, 6월 될 때까지 한 2달을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 어려운 거죠.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울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새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보리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산에 가서 뭐 이상한 걸 걷다가 먹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한대방에 지금 곡식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 곡식 무슨 곡식이에요? 그 곡식은 종자 곡식이다가 말입니다. 보리를 걷어내고 나면 거기다가 다시 뿌려야 돼. 그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근데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걸 먹어버리면 가을에 추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지만 그러나 가을 추수를 바라보며 울면서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보릿고개 얘기예요, 이게 보릿고개 얘기. 지금 당장 먹어버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저게 필요하지만, 그거 한두 끼 먹기 위해서 저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그것을 아껴놓고, 울면서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가난한 성도님들, 정말 미국 가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처절한 눈물의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복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때로는 너무 눈물의 헌금이 올라와서 그날은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런 돈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그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얼마나 그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많은 것을 땀을 흘리고 추구하지만 인생을 결산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한 거는 다 땅에 남기고 갈 뿐이에요. 어떤 재벌이 죽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물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남기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고 갔어요. 하나도 못 갖고 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말과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인생은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아요. 한때 아름답고 한때 건강하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별명이 날쌘돌이였습니다. 얼마나 날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냥 걸어다니지도 않았어요. 제 허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28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려 38. 근데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끙 하고 일어나야 돼.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 늙으면 다 쇠잔하고 없어지죠. 풀의 꽃과 같이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이 다 남겨져 있다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심어라. 하늘의 창고에 보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마음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잘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투자요, 풍성한 과실을 쌓아놓는 씨앗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과 나는 깊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 관계를 더 깊고 가깝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많고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멸류관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정말 우리의 남은 거 쓸모없는 거 하나님 다 받으셔서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10